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리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어찌할까? 네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운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을 알리라.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이니라. 2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형제들의 오해와 사도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부담을 주었을 때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정결한 예식을 그가 스스로 나시린의 서원 속으로 들어갔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큰 일을 하고 또 많은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조용히 교회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큰 사명을 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을 다 쏟아서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가 지금 강해를 오늘 67번째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강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읽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아주 일주간 동안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드려야 참 좋을까 하는 마음에 많은 소위 말하는 저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섰습니다. 자, 방송실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왔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빨간 줄은 출발한 줄이고 초록색 줄은 돌아오는 귀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서 지금 성경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년 동안 얼마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말 주의 진리를 말해준 것을 일깨워주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탄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교회를 어렵게 할 텐데 말씀에 굳게 서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권고하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떠나는 이 밀레도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먼 바닷길, 이 바닷길이 이 두로에서부터 바다라까지의 바닷길을요 그냥 직선으로 잣대를 대고 이렇게 재면요, 이보세요, 이렇게 재면 제가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 여기요 빨간 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300km입니다. 이 300km를 이렇게 재보면요 2배가 훨씬 넘는다는 말은 700~800km가 넘는 바닷길을 어렵게 범선을 타고 이제 두로에 도착한 거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왔냐면요, 톨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21장 17절,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름에,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함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교회 안에서 반갑게 맞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따가 성경 연대표를 통해서 이 과정을요, 얼마 동안 이 과정을 겪고 돌아왔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대표를 먼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표 32페이지. 여러분 성경책 연대표가요, 계시록 다음에 이제 부록 32페이지에 연대표가 나옵니다. 이 연대표를 좀 공부를 해요. 32페이지 나중에 접어놨다가 보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해가 서기 30년이에요. 아담 이후 역사가 시작된 지 4033년 만에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해에 부활하셨어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해에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바리새인 아주 열성당원으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온갖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한 거예요. 서기 30년.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도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요 2년 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이름을 딴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작은 소자다. 나는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왕 같은 사울이 아니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 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 보세요. 45년. 회심은 32년 했으니까 13년 후에
그러니까 13년 동안요, 아라비아에 가서 30년 기도하고 또 쫓겨나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오랫도록 머물러 있을 때에 바나바라는 분이 찾아가서 사울, 우리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합시라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성령께서 사울아, 바나바야, 너희 둘이가 짝을 지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라 해서 요거 13장이 선교 여행 떠나는 장이에요.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45년도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46년도 그 이듬해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털털 털고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50년.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돌아와가지고 곧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이 공회의 제목이 사도행전 15장이고 그 제목이 할례 문제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읍시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공회가 벌어졌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이방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막 소위 말하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봄비 맞고 막 음도듯이 막 복음이 피어오르는 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너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다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성경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교리를 유대교의 열성당원인 과거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교회, 이방이 교회 다니면서 막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란 말은 말싸움이 막 벌어져가지고 뭐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분쟁을 하다가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하반절,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자, 아니 안 되겠습니다. 두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얻어가지고 오세요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데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 여러분이 대강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성경 내용이지만 복습을 하는 뜻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 사울도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말은 율법 보수주의예요. 율법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사두개파고. 이 보수파에 속한, 보수라는 것은요, 전통과 자기들의 모든 그 이념을 고수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을 보수파라 그래요. 진보파는 약간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변화가 있는데 이 보수파는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자, 바울도 왔고 바나바도 왔는데 그 교회 앞에서 그들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는 분명히 전통이에요. 하면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6절부터 제목이 뭐지요? 다 크게요. 더 크게. 예루살렘. 이거는요.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본문 내용이에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 중에 열심을 가진, 소위 말하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그분들이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할례 주면 안 된다. 할례 필요 없다. 모세 율법 지킬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며? 그래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마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하고,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이 유대교의 전통과 그 할례 받는 것을 놓으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물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저 바리새인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모를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500년 가까이 지키고 왔던 이 할례 받는 이 전통과 율법을 아니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아까 얘기한 대로 연표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50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고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50년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렸으니까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세월로 말하면 5년이 걸렸는데 요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할례 문제 때문에 막 떠들어가지고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유대교에서 막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소위 보수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용한 이제 시간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요, 6절부터 21절까지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막 그 안에서 막 별별별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일을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성령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요, 성령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자, 여기 한번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 시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 전도를 마쳐서 이 안디옥 지역과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성령님의 지시로 내린 결론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들어보세요. 24절. 우리에게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너희 혼을 막 복잡하게 뒤집어 엎으며, 여러분 혼이 뒤집어지면 어찌 돼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혼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너 혼나 혼난다는 말은요 크게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혼이 뒤집어질 정도로 뒤엎어질 정도로 말이 나오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 다음 25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이 두 분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이 두 분들의 일이 헛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바나바와 바울만 파송한 게 아니라 유다와 신실한 실라를 여기 4명을 묶어가지고 이 편지와 함께 이방 교회에다가 파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등등의 율법으로 가지 말고 이방의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거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거나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가르칠 덕목입니다. 결정사항이 뭐냐면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이제 안디옥으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안디옥이 세계 선교 본부거든요. 안디옥에 다들 근방에 있는 도시들의 루스트라라든지 또 이제 그 시리아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 안디옥으로 모여가지고요, 이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편지를 읽어주니까 31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도 대언자들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그래서요, 서기 50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그 결과문을 문자로 써가지고 이방 교회에다가 전해지면서, 이제는 할례 문제로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기타 등등의 법을 따르는 것 말고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처음에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나 그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음행을, 제일 중요한 것이 성 문제에 대해서 참 주의해야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를 잘 지키면 잘 될 겁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이방에 대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지금 잠잠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본문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으면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는가를 딱 감지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요,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제자들이 다 장로예요. 근데 야고보라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중심에 서 있었어요. 자, 그들을 만났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바울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문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린다는 말은요, 2차 선교 여행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많은 교회의 이 역사를 보고를 다 자세히 한 거예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자, 20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장로들이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이제 큰일을 하고 왔는데 형제님 참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형제여, 그대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라. 예, 율법에 대해서 크게 열심을 부리는 수천 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수천 명 믿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다고 하는 요 단어를요,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그리고 각종 성경, 개역 성경, 회복력 성경, 새번역, 유대인 성경 다 뒤져가지고 조사를 한 구절을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여기 지금요. 자,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개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깜짝 놀랄 만큼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읽었던 21장 20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가 들었냐 하는 것을 20절부터 21절까지 개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기는 수천 명 그랬는데 여기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할례도 필요 없고 모세 율법도 필요 없고 유대 이 전통적인 모세의 관례 모든 예배라든지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뭐 월삭이라든지 명절 지키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며 라고 바울을 추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살펴볼 필요를 느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할례를 시행시키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영원한 계약의 표시고 몸에다가 표를 주는 거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 할례 받는 거는 난지 8해 만에 모든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성경에 가르쳤고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1500년 가까이 지금 전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다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전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요 숫자가요 이 개역 성경에는 지금 읽었던 우리 킹 제임스에서는 수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들어보세요. 개역 성경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고요. 회복력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데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에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는 사람이 여러 만 명이나 되며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 성경에는 형제여 유대 사람 중에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고 그들은 모두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라. 구약에 열심을 품고 말씀을 읽던 사람이 수만 명이다 그러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수만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셔야 돼. 제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언제를 날짜를 정했습니까? 아시는 분. 언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세계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소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이 융합이 잘 되고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요 이방에서 온 사람 사도 바울이 우리 이거 안디옥에 와가지고도 할례가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거든. 아니 편지에도 있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들도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고 딱 증거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 종교 보수파들의 눈에는 아주 배신자요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난처하고요 큰 일을 전도를 하는데 자 연표 바울이 소위 말하는 서기 32년에 회심을 하고요 45년에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50년에 그러니까 선교여행 떠난 지 5년 후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려서 할례 문제가 일단 수습이 됐거든요. 이방 땅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할례 문제나 모세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주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 편지가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 이제 전파가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편지를 같이 보더니 저 엉터리인데 저게 뭐야? 자, 올려보세요.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53년에 이거 보세요.
8년 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가 끝난 3년 후에 다시 사도행전 15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 다음 또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53년에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이듬해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듬해에 네로라는 가장 악질적인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노골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가 되었고, 결국은 이 네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 차명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67년에 보세요. 67년 네로가 황제가 된 13년 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안에 이루어진 요 일이요, 얼마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성경만 보지 말고 이 연대표를 탁 집으면서 공부하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자, 56년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례 문제나 소위 말하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규례를 따라 살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소라고 하는 말을 전한 지 보세요. 6년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주었듯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어디냐면요. 사도 바울이 59년도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59년도 선교 여행 3년 후에 성전에서 붙잡힌 내용이요. 여기 성경 27절부터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은 붙잡힌 얘기는 안 읽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에서 막 비등한 여론이 막 들끓고 바울이 엉터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 여보세요. 56년도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59년도 3년 후에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히는데요. 요 56년도 전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요. 갈라디아서는 서기 55년에 썼고요. 로마서는 서기 57년에. 자, 성경 봅시다. 갈라디아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이제 신약 성경 281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자, 기록자 사도 바울. 기록 시기는 몇 년이에요? 55년 맞죠? 55년이면 뭐예요? 아까 연표를 놓고 보면요. 연표에 50년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고 53년에 2차 선교여행을 마쳤고 그다음 56년에 3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방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소아시아 중심 지역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요. 자, 밑에 자 읽어보세요. 13절, 1장 13절. 과거의 유대인들 중에 종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힘이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나는 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로서 너무너무 열성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인정을 받은 여기 종교의 열심 때문에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득을 보았다는 말은요, 상당히 출세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모든 것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따라 움직였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2장 7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하여 복음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알려주면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 할례 받은 사람한테 복음을 맡았고 나는 할례 안 받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맡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넘겨보세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요,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도구지 율법이 목표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알려주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율법은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몽학 선생 아래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딱 아주 시원하게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거하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속박의 멍에라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중에 1번이 할례예요. 2.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서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5장 11절.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우들이여, 내가 만약 할례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할례 받으세요, 할례 받아도 돼요 라고 했더라면 나는 십자가를 거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할례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소 라는 간증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자, 6장 11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요, 눈이 안 좋으니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크게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글자가 유난히 큰 글자예요. 왜? 눈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 되겠네요 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으면 핍박은 안 받을지 몰라도,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욕을 안 먹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 보세요. 13절.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육신을 내세우고 나 할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야, 나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라고 자랑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는 멀어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 나 또한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을 믿게 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난 다 죽었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이 간증을 십자가를 간증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안 받느냐 이 문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으니라.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의 부활에 탁 연합되는 것이 최고지 그가 할례 받고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편지를 서기 55년에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편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자, 오늘 여러분 역사 공부를 재밌게 합니다. 제일 위에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는 언제예요? 57년. 사도 바울이 59년에 이제 붙들렸는데요. 붙들리기 전 2년 전에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자, 지도를 띄워주세요. 야, 보세요. 고린도, 여기 아가야의 고린도, 여기 보세요. 3차 선교여행 출발은 빨간 줄입니다. 쭉 빨간 줄을 거쳐서 어디서 마쳤냐면요. 고린도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귀한 코스가 고린도에서 리턴, 귀한. 그 복음을 전하기를 고린도에서 끝내고 돌아가기 직전에 뭐라 써놨어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사랑하는 자매 베베편에 갖다 주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16장까지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이 책이 아니고요. 양피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메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고 벌써 이 전도 여행 코스 속에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 예. 고린도에 머물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쉬면서 하루 이틀 만에 쓸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어요. 썼죠? 뭐라고 썼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포인트를 지적하겠습니다. 다 성경 1장 16절. 1장 16절 찾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요. 2장 넘겨보세요. 자, 여기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이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복음 반대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썼는데요. 25절.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네가 할례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말씀을 어기면 그 할례는 할례가 무할례가 된 거야. 무효야. 여러분 솔직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죄를 매일 지어요 안 지어요? 왜 지을까요? 십자가의 부활로 연합이 됐어야 자기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용기 있게 거짓 증인을 사다가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착각한 그 바울이 용명을 얻어가지고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주님 앞에 거꾸로 져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자,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할례 받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할례 받은 너희들이 생활 속에 변화가 없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할례를 안 받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를 무시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라고 이제 할례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를 제시해 놓고, 그 다음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되고 순수하게 살면 구원 안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고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떠드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돼. 참 할례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할례는요 육신적으로 받는 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받는 거, 그 할례 아니야.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글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할례를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 지키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이야. 난 그거를 하나님께 받았어 하고, 여기 로마서에다가 서기 57년에 보낸 편지에다가 이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영 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야, 이 할례여야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게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소식이요 퍼져요. 이 편지는 여러분 그냥 혼자만 보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너도 봐, 너도 봐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나 편지 그거 좀 빌려줘. 야, 이 편지를 왜 안 줘? 나 지금 복사하고 있어. 그때 당시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교회 안에 서신이 전해지면요 서로 막 100개 쓰느라고요. 며칠 동안 안 주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봐, 빨리 줘. 그랬더니 복사하고 있어, 필사해, 좀 이따가 줄게. 빨리 해, 밤새 가면서라도 빨리 해서 줘, 우리도 봐야 돼. 이래서요 이 성경 복사본이 엄청 많이 퍼졌어요. 복음서도 복사본이 많고요 바울 서신도 복사본이 많아요. 다 100개 쓰느라고. 근데 이렇게 종이에 쓴 거 아니에요. 파피루스에 특별한 갈대 종이나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서기 55년에 요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와 서기 57년에 로마서를 썼을 때가 벌써 선교 여행 중에 썼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아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할례 받는 거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고 관례를 따라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음식도 가려 먹고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님 배신자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분위기가요 뒤숭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21장 19절.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리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여기에 수천 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성경에서 찾아본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에서는요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회복역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세번역에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는 사람이 여러 만 명이나 되는데, 유대인 성경에는 형제여 유대 사람들 중에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고 그들은 모두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요 수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전을 찾았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뭐라고 썼길래 수천 명이라 했다가 수만 명이라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말로는 뮤리아스, 그 다음에 콩콜던스 사전에 3461번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3461번은 사전에 딱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예? 스트롱 남바라고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뮤리아스라는 말은 영어로는요 how many thousand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10,0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수만 명이라는 말이 맞아요.
자, 보십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꼭 같은 단어가 킹 제임스에서 번역이 되기를 유다서 1장 제일 끝부분에 372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성경을 찾아서 규명하겠습니다.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혼자 와요? 같이 와요? 휴거돼서 성도들이 올라갔다 혼인잔치 끝내고 7년 만에 이 지상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주님 혼자 내려와요?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그 성도가 수천 명이겠어요? 수만 명이겠어요? 이게 수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아서라는 단어는요, 10,000라고 수만 명, 만만이란 뜻이기도 해요. 만만. 요한계시록 5장.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몇 장 더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9절, 11절까지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주 읽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은 기억이 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가 뭐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만만이라는 말은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헬라어에 나와 있는 그 문자와 사도행전의 21장 20절의 말씀하고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수만 명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수만 명이 나를 향해서 문제가 됐다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정당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나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건 문제 안 삼겠어요 하고 얼마든지 떨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권고를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자, 사도행전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은혜가 됩니다. 자, 20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사도 바울 보고 하는 말이 형제여. 당신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여기 수천 명이라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번역상 문제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라 해도 되고 천천히요 만만이라 해도 되니까요.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서 곧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것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도다. 당신을 향해서 당신 율법을 다 싹 무시해버리고 당신이 너무너무 과거를 짓밟아 버린다고 다 소문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된 것이 율법을 초대교회의 그 전통 속에요. 율법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걸 다 지키는 사도 바울의 정당한 방어와 순종을요, 이 교회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합니까? 17절 번호. 자, 제목이 뭐지요? 예루살렘 장로들이 뭘 했다고요? 조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충고, 권고. 참고하시오. 참고하시오 하는데요. 밑에 보세요. 22절. 그런즉 어찌할까? 당신이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다 몰려올 거요.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올 거요. 그다음 뭐라 하셨습니까?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너한테 충고하는데 이것을 행하시오.
자기를 두고 소원한 사람 4명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4명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주님 앞에 구별된 그 정결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사람 4명이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는데요. 당신이 그들과 함께 24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여러분,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나시린의 소원 가운데 첫째는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소원을 끝나고 나면 머리를 탁 밀어요. 깎는 게 아니고 미른다는 말은요, 면도 가지고 싹싹 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것을 민다 그러고요, 깎는 거는 가위로 깎는 거예요. 여기는 밀으라 그래요. 머리를 밀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노예에 대하여 들은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질서 있게 걷는다는 것을 네한테 대해서 이해를 하리라. 네가 머리를 빡빡 밀고 그들 앞에 서면 저 사람이 서원을 했구나.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요 잠깐 읽어보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는요 페이지로 18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시르 사람에 대한 법. 이 법은요 나시린 하나님께 서원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평생 나시리는 삼손이고 사무엘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시린이에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 나시린의 규례를 성전에서 지냈어요. 근데 나시린이 할 일이 뭐냐? 6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자기를 구별하여 나시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또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는 자기를 위하여 소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가 혹은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요 여기 나시린의 규례는 첫째, 술을 먹지 마라. 포도도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다가 절대로 머리를 손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부모가 죽어도 형제간이 죽어도 그 시체에 접근하지 마라. 이게 나시린에 보면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 이튿날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그 4명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민 게 뭐예요? 밑에 보세요. 9절.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그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7째 날에 밀 것이요. 이제요 나시린의 이 규례를 아무리 법대로 했다고 할지라도요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밀고 나서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교회 가운데 장로들의 권고를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이제 나시린의 법을 따라 일주일을 지내고 그 친구 4명들하고 같이 머리를 깎았어요. 자, 그 다음 21절. 이것은 소원한 나시르 사람에 관한 법이요 그가 자기를 구별한 것으로 인해 주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이니라. 이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소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이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머리를 밀었어요. 18절 다시 건너갑니다. 6장 18절 또 나시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하여 화평헌물의 희생물에 있는 불에 놓을 것입니다.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그것을 불을 질러버려요. 그것이 이제 나시린의 법칙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권고를 따라서 그 서원한 4명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나시린의 법을 따라 자기는 서원을 지키고 마지막 날 머리를 밀었어요. 자, 본문 사도행전 21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소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을 알리라.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들은 할례나 율법에 매이는 것은 필요가 없고 너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서원을 하셨네? 머리를 보니까 서운했다는 것을 드러나면 너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삼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운을 딱 끝내고 그 다음날 성전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요, 들어보고 참고하십시오. 21장 27절.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에, 그러니까요, 서원이 끝나가는 일주일 기간을 보내고 나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백성하고 율법과 이것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 이제 아래 막 붙잡히는 거야, 무리들에게. 성전 안에 있던 나시린의 규례를 끝내고 그 다음날 성전 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여기 있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제목이에요. 과거의 제목으로 할례를 무시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고, 우리가 보니까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온 적이 없거든요. 밑에 보세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도시가 격동하여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경비대인 천부장이요, 아니 왜 그러셔? 왜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셔? 하고 이제 그 군중들의 반란을요, 소위 말하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진압을 해놓고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따로 묶어요. 예? 따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러시오? 하고 이제 묻다 보니까요, 백성들은 막 수만 명이니까요, 왕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천부장을 보고 내가 이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고 얘기가 되니까요, 그럼 당신이 하시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세요. 21장 40절.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22장은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의 기회가 딱 그 많은 군중들 앞에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읽으면요, 간증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잡힌 얘기, 그 다음 주간에는 바울의 간증, 바울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제가 여기서 감동받은 중요한 얘기는요,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돌아온 그가 당당하게 왔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나 그거 안 해도 돼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하면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데요, 교회의 권고를 따라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 머리를 탁
밀었는데도요. 유대인들은 그게 또 안 보였나 봐요. 아, 저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끌고 들어온 걸 우리가 본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천부장한테 자기가 이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공연히 저렇게 떠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은 굉장히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여기 지금 2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간증이고요. 26장에 가면 또 두 번째 간증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뜨겁고 그분이 정말 진솔하게 자기 상태를 다 그 무리들에게 알리고 다음에 높은 왕이나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26장에 간증을 하고 여기는 백성들 앞에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다음 주간까지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는 장면하고 22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읽어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 갈망이 무엇 때문이었던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27장, 28장은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죄수의 몸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이번에 특별히 강좌를 통해서요. 저가 너무 뜨겁게 그 사명이 불타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겸손과 미덕이 보이고 그분이 그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해서 왔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었고 주님이 로마로 가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을 상소하게 되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당당하게 주님을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감탄이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었군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내용들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거를 볼 때요. 이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쓴 문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인류에게 다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증거하시는 놀라운 실증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을 세워서 이 율법과 그 당시 할례 받는 것과 모든 전통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면 교회가 엉망이 됐을 텐데요. 그거를 딱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도요. 딱 막았어요. 골로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서 2장은요. 304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유치한 원리라는 말은요 구약의 규례를 따라 사는 모든 전통과 법률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전부 다 유치한 원리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해놓고 9절의 제목이 뭐지요?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율법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걸 딱 제목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9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 몸 안에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불완전하며 완벽하며 예수님 안에서 다 된 거예요. 완벽하게 해놨어요. 율법을 따라 완벽해지지 않는 인생이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완벽해진다. 어떻게? 밑에 보세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칼을 들고 몸에다가 할례를 주는 그런 할례 말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면 옛사람이 제거된다. 여기에 단순하게 피부에 포피를 잘라내는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 형상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을 잘라내고 여기 옛사람을 죄들의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몸을 내가 벗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벗겨내버려요. 이 육신을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니라. 그 다음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왜 묻혀요? 죽었으니까. 예?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묻어야 될 거 아니요. 묻으라 그랬어요? 묻혔고예요. 여러분들은 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묻혔으니까. 주님 묻히실 때 그 무덤에 같이 묻혔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주님 따로 살고 우리는 아직 못 살았어요. 함께 살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딱 들어가야 예수 승천, 내 승천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전통과 유대인의 오랜 문화와 종교의식을 가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 과정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오해받고 말로 다 못할 욕을 먹고 힘들게 지냈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이거를 기록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습관과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철학이나 전통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상승되고 주님 안에 고정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